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8장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입니다. 1절에도 3절에도 4절, 6절, 7절, 9절,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신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 그 약속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도시는 여전히 폐허 같았습니다. 또한 경제는 무너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약속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한 성품을 걸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거신다는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어서 흔들릴 때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는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을 독점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다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무너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회복의 시작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되는 이유는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류가 쫓겨났지만 성경은 결국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주지 않으셨어요. 9절에 보시면 손을 겸고히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구원하여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힘써라. 이스라엘은 한때 조롱거리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열방이 그들을 보고 복을 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다른 이들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둘째, 약속은 순종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손을 겸고히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복음 전파, 사랑과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눈앞에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분의 이름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손을 겸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무너짐이 회복으로, 흩어짐이 모임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